베드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심정을 표현하자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모닥불이 한참 불을 붙였을 때, 모닥불에 불 됐을 때 확 타오르듯이 지금 베드로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활 타서 불이 최고점에 이르는 상태, 그러니까 물이 끓어서 임계점에 흐르는 그 상태가 바로 베드로의 현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복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전도 설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이 모든 사실이, 특히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예언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긴 설교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삶이죠. 공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경험하고 깨달은 자로서 전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말씀을 읽은 자로 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 진리 안에 있는 자로서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증인으로 가장 먼저 갖춰져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야만이 예수 동행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동행 프로젝트를 베드로를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의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베푸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이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행하신 모든 일은 사복음서를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도들, 또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예표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하나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바로 역사적인 일이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다. 실제적인 일이 있었다.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기사, 표적, 초자연적이죠. 역사적이죠. 이미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큰 기사와 권능과 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역사는 언제부터 계획되었을까요? 태초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요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졌어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절정을 이루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구 강림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리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일매일 채우는 거예요. 리필은 채워지는 거예요. 빈 그릇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한 번 채워졌다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로 채워졌을 때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영구사건이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 충만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림을 통해서 영구사건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되어 있죠. 바로 1차 수신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넓은 의미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백성들아, 예수님이 행하신 큰 기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정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미리 아신 바 되어서 내주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따라서 십자가에 주님을 내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로마 총독이 아무리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용되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법 없는 자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리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됐지만 더 큰 죄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의 죄값은 반드시 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이르기 전에 이들이 했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을 따라서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23절에 정하신 뜻 할 때 정하신이란 말은 호리 스메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정하다, 지정하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작정된 것이다. 이게 완료입니다. 왜 완료를 썼냐? 이것이 현재의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십자가 선상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할 때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리고 수동태,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정하신 것이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
십자가는요,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사람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법이에요. 그 당시에도 죄수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아 죽었습니다.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닙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경험하신 거예요. 사망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두가 다 믿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 예수님의 수제자, 다른 제자 다 한 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돈을 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라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에서 해방된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23절과 24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활이 다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부활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그 사건들 언제부터 예언되었을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25절 말씀을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말씀을 보세요. 그를 가리켜. 다윗이 누굴 가리켰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나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주는 누구냐?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는 예수님이라고 쓸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주를 배웠다. 항상 주님과 교제를 나눴다. 이제 배웠다라는 그런 말은요, 미완료입니다. 항상 교제했다. 그럼 십자가 선상에서만 교제했을까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교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함께 하셨고, 구약에 예표되었던 그 사실 그 자체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심령 가운데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확증하게 그 첫 번째 수혜자로 베드로 120명의 제자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해서 12사도를 세워놓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마음이 기뻤다, 혀도 즐거워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죽음은 죄와 사망을 구속하기 위한 사역이다. 이미 부활은 약속된 것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약속된 것이니까 주님이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단지 죽음의 아픔의 고통, 인간의 몸을 통해서 아픔의 고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채울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채울하기 위해서 고통도 배고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모든 거 다 느끼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그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림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죄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대제사장들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단번에 찢어져 버렸어요.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혀, 육체 모두가 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도 이런 확신 가운데 있어야만,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거처, 심판받기 전에 대기 장소.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우리는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현재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장소를 왜 썼냐? 이거는 음부를 사용하신 이유는 사람의 죽은 상태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인간처럼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인간처럼 썩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썩어요. 부패해요. 영은 예수를 믿으면 낙원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의 존재가 이런 존재로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증명되었어요. 큰 권능, 기사, 표적 다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3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뭐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할 때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먼저 강림하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 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12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이 전체에 임하셨어요.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부어졌어요. 성령 충만이. 그럼 공동체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묵상 기도보다 통성 기도로 할 때 주님의 임재가 더 느껴집니다. 함께, 그리고 함께한 다음에 또 개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묵상 기도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언이 그때 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각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개인 방언이 임했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성과 개인성이 중요한 것인데, 공동체를 통한 예배, 그리고 개인을 통한 개인의 예배, 공동체를 통한 기도, 개인의 골방 기도, 어떤 것을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윗의 예언을 사용했어요. 그럼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언자다, 선지자다. 왜요? 미리 아신 것을. 1차 화자는 다윗을 썼지만 그 말씀 속에 읽어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썩어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신다.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 썩임을 당하지 않고 거룩한 자다.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편에 인용한 그 말씀이 메시아시라고도 할 수 있고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도 설교 마지막 결론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못 박힌 예수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고, 죽음 뒤에 썩음은 없었고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지셔서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이스라엘 온 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술에 취했다고 말한 자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배웠겠어요? 배움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증인으로 사용하시니까.
그 당시도 배움이 없었는데 지금도 안 배워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1차 수신자, 1차 증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또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구하고 사모하고 이런 일을 항상 즐겨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더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세상의 주인,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다윗이 주와 했을 때 그 주는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와, 이 땅의 주인, 인생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 강림이죠. 다윗의 예언이 성취되었죠. 성취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결정 내리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재정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시간을 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묻고 한 것보다 내 마음대로 쓰여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진정한 주인 아직 되지 않았어요. 입술론 주인하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면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을 잘 주인께 묻고 결제를 맡고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니까? 마음의 주인은 되었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까? 부분적으로 주인 되어줬던 것들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더 깊이 알고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마찬가지로 구원도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고백을 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구원은 한 번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구원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결혼을 해서 노년이 돼서 이 삶을 통해서 바빠서 못 가겠네요.
직장 가야 돼서 못 가겠네, 공부해서 못 가겠네요, 이러면서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지켜낸 것입니다. 믿음은 내 목표를 이루고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고 다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에 계속해서 새겨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함께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방언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양식, 원료가 있어야 돼요. 원료가.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기도는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팍팍팍팍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봐도 까먹는다. 그래도 보십시오. 그래도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시켜 주십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이 이해가 되고, 구약을 읽다가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아,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던 것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활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왜 매일 받아야 되느냐?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겁니까?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겁니까?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매일매일 연장한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연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한다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백신을 맞고 막 심장에 통증도 좀 왔었고, 또 몸이 다운되고 힘이 없고 막, 그래서 자꾸 밤이 되면 일찍 자고 싶은 거예요. 몸이 늘어지니까. 향체를 형성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느낀 마음은,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눈을 떴는데 내일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절실해져요.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실해져요.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리필 받는 거예요. 리필,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웠으니까 받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뒤에 성령을 통해서 임해 주시면, 그 말씀 전체가 성령을 임하시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채우는 거예요. 나는 충만하니까 이만하면 됐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충만하니까 그것이 평생 갈 것 같습니까? 내 신앙 내가 지킨다고 평생 갈 것 같습니까? 평생 가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을 예수로 리필하라. 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주권자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심을 통해서 계속 매일매일 채워가야 합니다.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충만이 흘러 넘침을 통해서 끌어담아서 그냥 찌끔찌끔 나오는 이 그런 다 끌어모아서 그냥 사용한 인생이 아니라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을 사용하는 거. 그럼 내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고 영향력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받지 못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베드로와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항상 배워왔어요. 내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 상태가 미완료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음성을 교통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신 언어로, 또 방언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충만하면서 기쁨이 넘치며 성령이 열매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외국어를 통해 복음 증거는 각 사람이 성화되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모두가 다 이런 상태로 다 받을 수는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욕심을 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열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예수로 리필하는 것,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비밀 대신 예수님을 심령에 새겨서 매일 비우고 내용물을 다 비워 성령 충만을 예수로 리필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